우리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 은혜라네. 툭순 끝. 감사합니다. 우린 주님 앞에 나와서 늘 꼭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기억할 게, 첫 번째는 뭐예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여러분이 교회 와서 주님이 계시다, 주님이 내 기도 들어주신다, 주님 오늘 예배 받으신다, 여러분 주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죠. 두 번째는 뭘 믿어요? 그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을 주신다. 야, 오늘 새벽에 어떤 상을 주님이 주시려나? 여러분이 기대하고 하나님을 찾고 나가는 자에게 상을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가지 복습하겠어요. 뭐예요? 반드시 뭐예요? 그분이 계시다. 두 번째는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을 주신다. 오늘 예새벽에 놀라운 큰 상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사랑하는 손녀하고 같이 이런 얘기 나누고, 손녀가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그러다 갑자기 이제 물어보는 거, 할아버지 나를 누가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하나님이 만드셨지. 너는 이렇게 하나님 이쁘게 만드셨지. 그러면 할아버지는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지. 딸이 갑자기 얼굴이 이상해졌어요. 그래서 고민이 돼서, 너 왜 그래? 무슨 생각하는 거야? 근데 할아버지, 하나님은 요즘 솜씨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할아버지 만들 때는 쭈글쭈글하게 만들었는데 나는 이렇게 이쁘게 만들었잖아요.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요즘은 우리 사회가 학교에서도 진화론을 가르치고 원숭이에서 진화됐다고 그러고, 그것이 마치 대단한 과학인 것처럼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고, 그런 가운데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창조 신앙을 얘기하고, 참 아름다운 거잖아요. 어릴 때 이런 신앙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이런 가정이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이냐 말이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의 음성이 들리고 갑자기 불을 받고, 그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무엇이냐면, 신앙은 이 위에서부터 전수되어 온다고 하는 사실. 부모님을 통해서 전수되어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누구에게 오는 거예요? 이삭에게. 이삭의 믿음이 야곱에게, 야곱의 믿음이 요셉에게, 이렇게 믿음이 대대로 내려가는 것이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믿음이 좋아가지고 그가 하나님 만나고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신앙이 부모로부터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전수대로 내려오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을 가장 잘한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역사가 토인비가 말하기를 이 세상에 수많은 문화, 18개가 넘는 그런 문명이 있었는데, 모든 문명이 다 있다가 사라지고 그렇죠. 로마 문명, 히브리 문명, 히브리가 아니고 헬라 문명, 모든 바벨론 문명,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다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그러나 4,000년의 세월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것이 뭐냐? 히브리 문명인데,
이 후회 문명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무엇보다 이 가정에서, 회당에서 저들의 신앙이 전수되어 내려오는, 그래서 세상의 역사가 다 바뀌어도 이들의 믿음만은 아직까지도 변화하지 않고 역사를 지탱해 나가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초대교회 가운데도 이런 믿음의 전승이 잘 이루어지는 가정이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가정이 바로 디모데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도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죠. 사도 바울의 동역자고 바울에게는 믿음의 아들이라고 할 만큼 아주 중요한 그런 인물이었는데요, 오늘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너로 하여금 큰 믿음을 가지도록, 견고한 믿음을 가지도록 그에게 편지를 쓰면서, 우리 한번 읽어봐요. 3절에 보면, 제가 먼저 봐요. 내가 디모데 후서 1장 3절입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언제부터요?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디모데 믿음이 이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그런 믿음이었구나. 그렇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5절 천천히 읽어요.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누구?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다 같이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자, 저를 보세요. 외조모, 외할머니 누구? 헷갈리지 말아요. 외할머니 누구?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얘 믿음이 지금 누구에게? 디모데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 디모데에게 내려온 그 믿음이 계속 다른 사람에게 계속 이어지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내려오게 됐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도 이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이 믿음의 유산이 이어져서 이런 디모데라고 하는 인물이 나왔구나 하는 것을 보죠. 여러분, 대부분 보면 사실은 저와 여러분도 이 유산으로 받은 유전적인 그런 요소가 사실은 많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나라는 사람도 그렇죠.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유전적으로 제가 이어받게 되는 내 몸이, 육체가, 얼굴이, 내 모습이 부모님으로부터 제가 유산으로 받게 된 거죠. 그죠? 특별히 저희 아버님 쪽에는 키가, 저희 작은 아버님들 모이면 아주 키가 이렇게 다 모이면 아주 대단합니다. 그러신데, 저희 어머님은 또 키가 크셨어요. 저희 어머님은 키가 크시고, 외갓집은 그래서, 저는 어머님을 닮아서 또 키가,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유산으로 받게 된 것이고, 또 건강도 부모님께로부터 받은 유산 요인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요즘 건강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애쓰고 뭘 먹으면 좋다, 무슨 약이 좋다 이런 얘기하지만, 또 건강을 연구하는 의사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의학 서적에 보면 건강은 85%가 유전이래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 관리 그렇게 대단하게 안 하는데도 보면 어떤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죠? 이빨도 제대로 닦지도 않고 그런데도 닦지도 않아. 모택동이가 그렇게 안 닦고 그랬다면서요. 그래도 건강한 사람이 있고, 그렇게 잘 닦고 해도 닦지 말라는 게 아니라, 관리하지 말 건 아니지만 그런 건강도 유전적인 요소가 참 많이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죠? 여러분의 유산 가운데 건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외모도 있고 하지만 가장 귀한 유산이 어떤 걸까요? 돈은 아니죠. 그죠? 돈 받으면 좋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녀들에게 돈을 물려주면 자녀를 망친다고, 그렇게 얘기를 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돈을 주면 자녀를 잃어버린다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요즘 돈 때문에 지금 우리 사회에 가정에 따라 보면 이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런 참 끔찍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좋은 유산은 아마 정신적인 유산. 아이들의 정신이,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그거 여러분이 심어주게 되면 최고예요. 결국은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우리 정신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인데, 아이들에게 어릴 때 어떤 정신을 가지느냐, 이제 그런 의미에서 가장 귀한 유산이 뭐냐? 신앙의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유산이라고요? 신앙의 유산이죠. 신앙의 유산. 오늘 여러분 이 토요일에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과 같이 온 우리 아이들도 있고, 이런 아이들은 진짜 복 받은 겁니다. 진짜 복 받은 거예요. 저도 제 외할아버지께서 장로님이셨고요, 영수의 외할아버지가 일찍이 선교사님으로부터 신앙을 받아서 외할아버지가 계셨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이 저희 어머님에게 그래서 믿음 가지고, 저희 어머님은 이 유교 집안에, 믿음 없는 집안에 결혼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7남 1녀의 맏며느리로 오셔가지고 정말 힘드셨죠. 믿지 않은 집안에. 그 얼마나 박해가 심하고, 그래도 결국은 그 믿음을 지키고 집안을 다 변화시켜서 온 집안이 다 하나님 믿는 가정을 만들어 주셨고, 제가 그 어머님의 믿음을 이어받아서, 저는 어릴 때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면서부터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닌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의식이 있기 전에 어릴 때부터 믿음 안에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알고 그렇게 다닌다고 하는 여러분의 자녀의 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하나님 안 믿으면 뭐예요? 귀신을 따라가는 거지. 물론 자기는 모르겠지만 이상은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악령을 따라가거나 성령을 따라가거나 두 가지지 그 중간에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오늘 토요일 새벽에,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우리 부모님은 믿지도 않은 분이셨는데 나는 내가 어떻게 해서 친구 이렇게 해서 믿음 가지게 되었다, 여러분 그런 분도 또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도 적어도 우리는 오늘 우리에는 그런 유산을 못 받았다고 할지라도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는 이 신앙의 유산을 이어주는, 다음 세대는 우리가 신앙의 유산을 여러분이 이어주는, 그것이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 최고의 축복을 여러분이 주기를 원한다. 그것은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예수 믿는 믿음, 예수님께 기도하는 믿음, 예수님의 교회 나가서, 주님의 교회 나가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 믿음,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이거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신앙의 유산, 함께 금요일 저녁이 되면 안식일이 돼가지고 온 가족이 다 모입니다. 안식일 돼서 이 모임에, 예배 모임에 나오지 않는 사람은 자식이 아니야. 이야, 무서워요. 이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모여가지고, 이스라엘에서도 그렇지만 뉴욕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 어디 있든지 금요일 저녁이 되면 다 함께 모입니다. 함께 모여서 식탁 공동체를 함께 나누고 함께 예배드리고, 그 다음 날은 계속 말씀, 토요일에서 회당에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말씀, 성경 토라 읽고 탈무드 읽고 공부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운데는 세대차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같은 성경, 같은 하나님, 같은 교회 다니고 같이 믿으니까 세대 차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없는 거죠. 이번 주간도 어떤 우리 집사님 한 번도 우리 아이들 예수 믿게 해야 되는데 내가 진작 옛날에부터 일찍이 믿음을 주었으면 좋을 텐데, 그러면서 교회도 안 나오는데 우리 한 분 집사님 한 분이
저를 초청해가지고 우리 가정의 아이들 다 불러가지고 애들 학교 간 애들도 다 와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고, 그래서 너무 그 마음이 너무 아름답고, 하나님, 목사님 우리 아이들 다 집안이 예수 믿는 게 내 소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데 성령님 역사하고 아이들이 함께 예배도 잘 드리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오늘 기억하고, 나는 참 나는 세상적으로는 대단한 유산은 내가 받은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지만 여러분이 마음에 꼭 기억하고 내가 다음 세대에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리라. 할렐루야. 저는 부모님께 제가 받은 게 뭐가 있어요? 받은 게 뭐가 있어요? 받은 게 없지만 주님 믿는 믿음을 가르쳐 주셨고, 저는 지금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옛날에는 어릴 때는 잘 몰랐죠. 그죠?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축복인지 몰랐는데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으면서 그 복이 얼마나 큰, 그 믿음을 가지니까 끝까지 그냥 믿음 안에 쭉 걸어올 수 있는 것이요. 믿음의 복을.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5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내 속에 어떤 믿음이라고요? 거짓이 없는 믿음. 줄 쳐보세요. 거짓이 없는 믿음. 우리 자녀들에게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르쳐 주어야 돼요. 거짓이 없는 믿음. 그러니까 요즘은 믿음도 잘못된 믿음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성경 얘기하는 거죠. 거짓된 믿음도 있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거짓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거짓이 없는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참된 믿음, 참된 복음을 받아들이는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 믿음,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 믿음, 외식하지 않는 믿음. 오늘 특별히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주여 저들에게 거짓이 없는 믿음, 참된 믿음, 정말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죠?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거짓이 없는 거짓된 믿음을 가지면요 금방 한 방에 넘어져요. 시험 한 번만 걸리면 딱 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23세 혼자가 되신 어머니가 유복녀로 태어난 딸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얼마나 희생적으로 수고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 딸을 잘 키운 거예요. 나는 고생했지만 너는 정말 잘 자라도록 공부 뒷바라지 다 해주고 유학도 다녀오고 나중에 아주 유명한 그런 좋은 대학교의 교수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딸이 이제 유학 다니고 그러면서 고등학교 때 이후로는 교회를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머니가 내 소원이 있는데 교회 같이 가자. 교회 가자고 권해서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모처럼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이제 예배 끝나고 이 딸이 보니까 저쪽 보니까 여자 집사님들 모여서 막 우글거리고 나무 험담하고 또 장로님들 얼마 오랜만에 만났는데 자기한테 대학교 학교 부탁하고 막 뭘 부탁하고 말이지. 그리고 회의실에서는 이렇게 시끄럽고 싸우는 듯한 막 소리가 들리고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와서 어머니 이런 교회 뭐하러 다니냐고 빨리 나가자고 막 화가 나가지고 모처럼 교회 왔는데 보니까 교회가 이래. 그러자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평생에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만 봤는데 너는 딱 하루 교회 와서는 참 많이도 봤구나. 딸이 그때 마음에 큰 충격을 받은 거야. 어머니 잘못했어요.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믿음을 회복했다. 그런 내용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자꾸 문제를 보고 사람들 보고 이제 그게 바로 거짓된 믿음이에요. 문제 없는 교회가 있으면 한번 얘기해 봤어요. 한번 얘기해 봐요. 아니 지상의 교회 말고 성경에 나타난 교회 가운데도 문제가 없는 교회에 있으면
한번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아니, 문제 없는 집안 있으면 한번 얘기해 봐요. 아, 저 집은 정말 문제가 하나도 없어.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자꾸 우리는 그런 문제를 보고 문제를 얘기하고, 우리는 먼저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믿음에 승리할 수가 있고, 여러분 자녀에게 주님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지 신앙에 승리하지. 여러분 세상 어디 가서 아무리 좋은 교회, 아무리 대단한 교회 가도 인간이 모인 곳인데, 고린도 교회를 보세요. 에베소 교회를 보세요. 바울이 목회하던 교회인데 거짓 있고 도둑들이 있고 음담 패설 있고,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있게 되고 성적인 문제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 거짓된 믿음을 가지면 안 되고 오직 주님만 바라봐. 다 같이 오직 주님. 할렐루야. 우리 남자 성도님들만, 남성교회 다 같이 오른손 좀 찍고 오직 주님, 오직 주님. 할렐루야. 오직 주님 바라보는 믿음을 여러분이 가져야지. 이 믿음이 없으면요 한 방에 나가 떨어져요. 한 방에. 누가 말 한마디만 하면 금방 시험 들게 되고, 우리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주고,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네가 사람 보러 가냐? 네가 사람의 칭찬받으러 교회 다니냐? 예수님 보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여러분 이거를 꼭 이 거짓 없는 믿음을 여러분이 가르쳐 주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위기가 어디서 오느냐 보면, 다른 것보다도 우리 가정에서 지금 신앙의 유산이 지금 제대로 내려가고 있지 않아요. 지금 다 지금 멈추어버린.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얼마나 자녀를 믿음 안에 기르려고 얼마나 애쓰고 기도하고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많은 가정에 보면 부모님은 열심히 기도하는데 자녀들은 교회 안 나와. 부모들은 열심인데 봉사하는데 자녀들은 교회와는 아주 담을 쌓아버리는, 그게 뭐냐면 자녀들에게 유산이, 믿음의 유산이 제대로 내려가지 않아서, 자녀들에게 좋은 믿음의 본을 보이지 않아서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존 로렌스라고 하는 교수가 쓴 Life's Change라고 하는 삶의 선택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는 이 책에서 중요한 문제를 얘기하는데, 아이들은 생활하면서 배운다. 이게 이분의 전제예요. 아이들은 어떻게 배운다고요? 생활하면서 배운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말로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해서 자녀를 가르치려고 애를 쓰고 그러면 도리어 역효과가 일어난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녀 잘 키우려면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 어떻게 하느냐? 그냥 엄마나 잘해. 아버지나 잘해. 아이들은 어떻게 잘 가르치려고 너무 애쓰고 막 그냥 너무 인위적인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 아빠가 믿음 안에서 엄마답게 아빠답게 그냥 살아가면 교육 끝이라는 얘기예요. 많은 분들이 물어본대요. 자녀들 문제인데요, 어떻게 가르치면 될까요? 그는 그렇게 대답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대로 두세요. 아버지는 아버지 노릇만 잘하면 되고, 어머니는 어머니 할 일만 잘하십시오. 그러면 그 생활 속에서 아이들은 저절로 배우고 저절로 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쓴 그 내용 가운데 여러분이 혹시 많이 보신 내용이 있을 거예요. 한번 보세요. 제목은 아이는 배운다. 비평 속에 자란 아이는 비난하는 것을 배운다. 적대감 속에 자란 아이, 이분이 쓴 내용이에요. 이게 아이는 싸우는 것을 배운다. 조롱 속에 자란 아이는 부끄러움을 배운다. 수치 속에 자란 아이는 죄책감을 배운다. 아량 속에 자란 아이는 인내를 배운다. 격려 속에 자란 아이는 자신감을 배운다.
찬양 속에 자란 아이는 감사하는 것을 배운다. 공정함 속에 자란 아이는 정의를 배운다. 안전함 속에 자란 아이는 믿음을 배운다. 인정받는 속에 자란 아이는 자신을 좋아하게 된다. 용납과 애정 속에 자란 아이는 세상에서 사랑을 발견하는 법을 배운다. 이거 이제 존 로렌스의 라이프 초이스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이번에 그 내용을 보면 참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우리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고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지요. 그죠?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세상의 무엇보다도 공부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건강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다면 아무리 대단한 하버드 대학 법대를 대학원 박사학위를 받아도 그 안에 사탄이 지배하면 뭐가 되겠어요? 그 C.S. 루이스의 책을 보면 그런 얘기, 고등교육은 고등 악마를 만들지도 모른다, 그런 얘기 있어요. 공부를 잘하고 잘 배우면 주님 없는 사람은 더 교모하게 악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여러분 모두 주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주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이번에 우리 새싹 잔치도 우리가 준비하면서 우리 온 교회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전도해주고 기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교사들은 지난 몇 달 동안 매 주일마다 전체 모여서 또 기도회도 하고 우리가 잘 준비하는 것은 왜? 우리 다음 세대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어쩌면 아이들이 자기도 의식하기 전에 어릴 때부터 기도하는 것을 배우고 교회 가는 것을 배우고 거짓 없는 믿음을 배운다고 한다면 그 정신의 세계가 딱 중심을 잡게 되면 그런 아이들은 세상에 어디 가도 걱정할 일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많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이 믿음이 계속 자녀들에 이어지는, 복습합니다. 디모데는 갑자기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의 외조모, 외할머니 누구?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아들 디모데, 디모데 아들 몰라, 나도 몰라.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다 일어나십니다.